부르짖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2020년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 기우제.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틀림없이 비가 온답니다. 네, 맞습니다.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인디언들도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신 바랄랑,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사단은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또 사건, 상황, 갈등, 어려움, 이 모든 것들 한번 이제 2020년도가 시작했으니까 2019년도 나를 괴롭혔던 이 문제들, 또 어려움까지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한번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쭉 적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이거를 적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객관화시켜서 한번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문제일까? 또 어렸을 때 계속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가? 근데 그 문제를요, 하나를 귀결시키면 딱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 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랩런트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남매에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네 아버지는 이렇고 네 할머니는 이렇고 니네 집안은 이렇고 니는 그렇고 막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다 하나예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다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하나님 주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왜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다른 문제들, 나에게 괴롭히는 사건과 상황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답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말은 다 이렇게 답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일, 특히 이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대학교를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세야, 오는 길에 로또를 사오렴. 전화를 받고 승질을 버럭 냈죠. 이게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머니가 하나님이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나올 구멍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로또를 사오라고. 더 싸우기 싫어서 사다 드렸거든요. 로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두고두고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 조금씩 나이가 먹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막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 좋고 헌신 많이 하고 랩런트들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모르고 착하고 선한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을까?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왜 인생의 말년에 저렇게 되실 수밖에 없을까? 그런 걸 보면 아들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또 랩런트의 마음으로도 볼 땐 또 다른 한이 생깁니다. 무슨 한이 생기느냐? 우리 어머니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놔두지 말아야지. 또 반대로 렘넌트를 볼 때 지금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지금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감에도 있어서 지금도 세상 거 바라보고 비교하고 나를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우울증이 다가오고 정신문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볼 때 또 이 세상의 기준에,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뭐라 그럴까요? 아직 저의 연약함이겠지요. 조금 더 이게 성숙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음에도 세게 나갑니다. 근데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이 복음이 참 저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남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복음을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인 줄로 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 상황들,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되어지는 나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향해 다가왔고 새 틀을 향해 다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2020년도에 응답까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든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누굴까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요. 다 들어보셨죠? 맨날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운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예요. 맨날 우니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일까요? 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2020년도 말씀의 성취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노라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이게 16대 왕입니다. 17대, 18대, 19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김,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네 왕, 요시야 16년 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 포로로 잡혀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까지 활동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왕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서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왕의 자녀, 손자,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아들이고 1명은 손자입니다. 이 왕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글씨가 보이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대, 14대, 14대로 나눠져서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계보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 왕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7대부터 20대까지의 왕 상태가 어떻냐면 여호아스, 이스라엘로 살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애굽 왕이 이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애굽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뭐였을까요? 그 악이 뭘까요? 선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하느냐, 우상숭배 하지 않느냐, 율법을 회복하느냐, 유월절을 회복하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큰아들입니다. 1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왕은 그 여호아스를 죽인 그 바로느고라는 왕으로 인해서 즉위했습니다. 애굽 왕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단어는 애굽식의 이름인 겁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 쇠사슬에 결벽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애굽은 지는 해고요, 바벨론은 떠오르는 해인 거예요. 그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공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계속해서 애굽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는 해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을 갈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어야 되는데 그 계보인데 그 강대국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을 갈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끌려갈 때 1차,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누가 가느냐? 1차로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 계급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에 이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는데 여고니야 또는 고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여고야라고 나오지요. 이 사람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3개월 10일간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아비가 행한 대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서 이 여호야김 아버지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곧장 밀고 들어와서 이 왕까지 끌고 갑니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때 2차 포로, 이때 왕을 포함해서 왕족과 에스겔이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 족보 끝에 여고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여호야긴이고요. 포로 생활을 37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할 때에 석방돼서 명예를 회복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1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은 애굽식 이름이고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바벨론을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끌려서 끌려갑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때 3차 포로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네들은 망할 거라고. 너네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한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예레미야서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대필을 하는 겁니다. 대필이랍니다. 대신 써주는 겁니다. 왜냐? 예레미야는 맨날 이 선지, 너네가 망할 거야. 너네 빨리 회개해. 라고 얘기하니까 왕들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 바룩이 대신 써갖고 보낸 두루마리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불로 태워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합니다. 바룩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찢어 발깁니다.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룩도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날 매질을 당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그 사제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예레미야가 몽둥이 이게 나무에 매달려서 매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날 잡혀있으니까 이 바룩이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요. 선지자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되다 보니까 논리정연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이 지금 악을 향해서,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12개의 설교를 합니다. 12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9개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52장엔 결국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멸망되고 지도자들은 처형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서 싹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메시아가 올 나라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 20대 왕이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을 포함하면 20대고 그것을 제외하면 19대인데, 그 중에 이 20명의 왕 중에 8명만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은요 선했다가 나중에 악합니다. 끝까지 선한 건 5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 성경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호를 받은 게 3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의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을, 자기 며느리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하고 아합 왕의,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하고 아합 왕 사이에서 나온 그 딸하고 결혼시키는 조금 그 실수를 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세 왕들인데요, 이 세 왕, 자, 이 왕들하고 이 선한 왕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회복합니다. 율법을 회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라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들 앞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치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상과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한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전도자,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전도자를 치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찍어 누르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보이겠다. 그럼 무엇을 응답하고 무엇을 응답한다는 겁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만 전한 줄 아십니까?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왕들이고요. 세 번째로 이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왕하 25장 7절, 52장 10절에서 11절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예레미야 4장 22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근데요, 이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외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부국 강병과 성공을 얘기했습니다.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들과 정치인들은 무슨 말에 더 기울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기울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36장 4절에 보면 지금 바룩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칼로 계속 그 두루마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36장 23절과 2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였다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서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요, 유대인 동포들이요 돌로 던져서 돌 맞아 죽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무시하고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경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참담합니다. 계속해서 파국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갑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니네 똑바로 해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왕들이. 심심하면 불러다가 때리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 승질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나 말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말하기 싫다고,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이 세번역 성경에 이 구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두 번째 시대 때에 갇혔을 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이 상황들 우리에게 문제 맞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았던 현실, 나라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가 망한다니까요. 다 불타 없어버린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진다니까요. 왕궁이 무너져요. 왕이 잡혀가요. 분명히 이 땅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았던 선지자의 눈에는요, 망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맞고 힘드니까 말하기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붙는 것 같아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는 그 중심,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울 수밖에 없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되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니까요. 흔히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심.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기,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오늘 밤 우리가 만약에 자는데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말씀 주지 않았냐? 이제 너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네 중심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여러분 뭐 소원을 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동기예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한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물어볼 거냐고.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섰을 때 내 동기와 내 중심이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은 압니다. 정말 지금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딱 이때요. 수능을 딱 보고 전수가 나와서 이제 지금 확 수시 결과가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 그들의 꿈이, 최고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과만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전부라니까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길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거든요.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똑똑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노후를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자녀 상태를 보니까 이럴 때는 꼬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내 자녀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답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 렘넌트가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렘넌트를 사용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다면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이 순교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이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십니까? 이 동기와 중심, 한번 이것을 점검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하라고요. 뭘 회복하라고요? 언약 회복하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라고요. 이 세상은 그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나조차도 이거 별로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받았을 때 그 중심이 회복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후대를 보고 우리가 만나지는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없음에 내가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것은 계속해서 한이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기준이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지면요 행복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내가 볼 때 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냐고.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숨은 동기, 저 숨은 동기들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목적들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그래서 걸어갈 30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0년 후면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제가 60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64살이 3살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 후에 몇 살 될 거냐고. 40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랩런트들이 자라나서 정말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 확인하셔야죠. 왜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씨앗 뿌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언약교회 랩런트들의 뿌리라니까요. 구루터기라니까요. 여러분을 발판 삼아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사용받을 거예요. 증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이제 걸어갈 30년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 보지 않고, 어려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옵니다. 어린이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그 이동 강의동 2층이 9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랍니다. 거기에 랩런트들 1600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작년에 1300명 마감이 돼가지고 왜 안 해주냐 컴플레인이 많아갖고 1500명을 했답니다. 근데 당일 등록 안 받겠다는데 100명이 더 온 거예요. 1600명이 꼬박따닥 들어가요. 우리 의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9명, 10명을 앉히게끔 해놓고 저도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등치 큰 전도사들, 주목들, 동기들이 다 쫓겨나와요. 그러면 이제 눈 보고 이제 눈 마주치고 웃는 거죠. 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왔다고. 애들 앉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뒤에 서서도 듣고, 간이의자 앉아가지고 듣고, 내 말씀 듣고. 그 현장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들의 랩런트들입니다. 거기 우리 언약교회 랩런트들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하고 둘째 날 나가서 먹었던 컵라면이 더 좋았대요. 더 기뻤대요. 그래도 그 안에 랩런트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갑니다. 저는 똑같은 밥 똑같이 먹어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 비슷하게 또 들어야 되지만 또 행복합니다. 부르짖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2007년도 제가 대학 새내기 때입니다. 예비대학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앞에 있는 사람은 냄새나고, 막 뒤에 있는 애 이상한 거 같고, 막 확 짜증이 그게 달았어요. 제가 20살의 류한세예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 괜히 왔다고, 내가 여기를 왜 왔냐고, 미쳤다고 막 입이 이렇게 나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강낭에 있는 그 짐들을요 다 이제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그 충주 리조트, 거기서 마지막으로 했던 거거든요. 예비대학 수련회. 강당에 이제 다 비웠어요. 근데 비우느라고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막 이제 짐들을 옮겨요. 제가 책상 하나 옮기고 있는데 거기 책상에 기도첩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 앞에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은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옮기다 말고 그거 남의 건데 눈치 보고 딱 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되는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중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부목사 하던 시절 얘기하시잖아요. 부교역자 하던 그 마지막 시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이번에도 원단 말씀 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본주의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를 괴롭히는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는 날까지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연락이 온 데가 동삼제일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저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언약교회를 하나님이 이 기도 중에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2020년 돼갖고 주목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호칭. 제가 지금 2주 동안 굉장히 혼돈한 상황이 있습니다. 준목님, 주모니, 애들은 두목님이래요. 어떤 분은 준목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헷갈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날 수 있고 그 랩런트들과 호흡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여정 가운데 우리 언약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2019년도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2020년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더욱 더 크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 앞에 떳떳한 주의 종으로 서고 싶습니다. 랩런트들이 자라나서 저를 딱 얘기할 때 제가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끄럽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 그럼 전도자의 기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중심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2020년도 방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일차, 9일차 지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1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장씩 읽으라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하루 4장씩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하고도 계속 읽었거든요. 유튜브 영상도 찾아서 같이 보여주고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막 연기한 거예요. 연기자들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막 대화해요. 그러면서 사파 자료들이나 이 자료들이 막 눈앞에 보여요. 그거 보고 본 다음에 아이들하고 말씀 읽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났던 것은요. 제가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8살짜리 랩런트가요. 갔어요. 당일 등록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제죠. 창세기 13장, 14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이 싸웠어. 그래갖고 너는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 떠나라고 좌하고 우하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14장에 5명의 왕들이 연합하고 4명의 왕들하고 연합이 싸워가지고 4명 왕이 이겨가지고 그 4명의 왕하고 또 아브라함하고 싸워가지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가 얘기해주면서도 애들이 이걸 기억할까 싶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 장을 읽을 때가 돼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 뭐였지? 하여간 폰을 바짝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 읽으면 되는구나. 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게 초등부 방향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기. 끝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기. 그러려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단톡에 그거 읽으려면 제가 미리 읽고 막 정리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딱 일주일 지나자마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괜히 하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읽는 거는 쉬운데 읽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읽히게끔 해야 되는 그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한 그래도 반 정도는 읽으시고 반 정도는 안 읽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그래도 2020년도 끝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은 성경 일독 다 할 거고요. 성경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삼아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일독이 모자라게끔 읽을 겁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에 합숙 훈련하면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일독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요. 원담에서 2강 듣는데 류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역자들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고. 기도할 줄 모르지 않느냐고. 렘넌트들 세상 나갔는데 무장 안 되지 않았냐고. 근데 저가 그거 되게 아프게 들었거든요. 너무 막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4강 듣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래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교육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콱 붙잡고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언약궤 중직자들의 그 기도 배경 가운데 자라나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으랍니다. 응답하겠답니다. 보이겠답니다. 이것을 딱 소망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인 그 세계복음화, 성취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취된 언약인 그리스도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300명 리스트 만들라고 하셨죠. 기도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300말씀 운동, 이 300말씀 운동의 주역이 증인이 2020년도를 결산할 때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 후대들 앞에서 떳떳한 우리 모든 언약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